시편 34편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날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며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어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시는도다.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풀어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머리 숙이신 분 가운데 그분의 마음속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이 삶을 마감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 12절 말씀 보면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날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명 사랑합니까? 살아있음을 감사합니까?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명씩 평균 자살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저께 어느 편의점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칼을 짚더니 그 종업원을 해쳤습니다. 얼른 피해서 목숨은 건졌는데 이 칼을 휘두른 여인이 3층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자기 몸을 자해해서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보고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우리는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 후회가 없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삶, 이것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중하게 보내야 할 값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들 하루하루가 좋은 날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저에게 주어진 날들 하루하루가 좋은 날들이 되기를 바라고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의 설교 제목을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 여기에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과 견해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맥주 광고를 보니까 낚시를 하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좋은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술꾼들에게는 아마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게 좋은 날일 것이고 좋은 것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란 어떤 물질적인 이득이나 혹은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것들이란 영적인 차원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 저는 예배 때마다 새로운 분들이 참석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피곤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큰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힘있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고자 하는 좋은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저희가 비록 크게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선교금을 보내고 선교함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은 제가 보기 원하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어진 날들이 얼마나 앞으로 계속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것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는 마음을 상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시련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나 시련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여기 본문 말씀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조건들, 우리가 따라야 될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기 13절 말씀을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악에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활한 말에서 떠나야 합니다. 교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언어를 사용하는 속임수를 교활하다고 하는데, 이런 교활한 말에서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말들로 인해서 어느 날 심판날에 회개 보고를 하리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신중하게 말해야 되며, 특별히 evil speaking,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며, 더더구나 교활한 말은 당연히 멀리하고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의로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순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 속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속임수요 교활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삶에서 좋은 것을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런 악한 말들과 그리고 교활한 말들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혀를 잘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며 함부로 내뱉는 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 가운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입니다. 집에서, 일터에서, 침상에서, 부엌에서, 식당에서 계속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듣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축복을 끼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서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의로운 자의 입은 생명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 곧 우리의 인격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또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염려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고, 그가 정말로 친절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고, 그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말에서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은 천상유수같이 하지만, 말은 천사처럼 아름답게 하지만 그 삶이, 그 행동이, 그의 행위가 그 말과 일치하게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자의 말이요, 가증스러운 자의 말이요, 그의 혀가
올바로 잘 다스려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과 행위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마음은 인격을 단련시키고 그 인격은 우리의 말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그 인격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인격이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라고 하면 그의 말이 듣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축복을 끼치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는 복된 말을 하게 될 것이며 그는 혀를 잘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좋은 것을 보고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날들 가운데 날들이 좋은 날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혀를, 입술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존 위클리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서뜨릴 수 있다.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른 분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지혜로운 자의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혀를 잘 다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에는 찌르고 상처를 입히는 그런 힘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또한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그것은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불친절하게 말한 말들은 인생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삶이 세워진 것을 봅니다. 반대로 위선자인 바리새인들의 말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혀를 잘 다스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던지는 그 말이,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의 삶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혀가 잘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조심하십시오. 가족들은 서로가 가까운 사이요, 허물이 없는 사이요, 뭔가 막힌 것이 없는 사이다 보니까, 너무 편한 사이다 보니까 함부로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칼로 찌르듯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까울수록, 허물이 없는 사이일수록, 서로가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말을 절제해서 우리의 하는 말이 상대방의 삶을 세워주는 말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한번 뿌려지면 어쩔 수 없이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평과 기쁨을 수확하는 은혜스럽고 복된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행위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잠언 26장 24절 25절에 보면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 시치미를 떼고 자기 속에 속임수를 쏘아싸 두나니 그가 좋게 말할지라도 그의 말을 믿지 말라.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입술로는 좋게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 미움을 잔뜩 가지고 있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말은 결국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요,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평생 예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나타나줘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행동의 대용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들이 좋은 날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혀를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정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혀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배도 그렇게 크지만 키 하나로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이지만 큰 건물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혀가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불사를 수 있는 게 혀다. 혀를 함부로 쓴 것 때문에, 혀를 잘 다스리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하고 그 삶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혀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잘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해야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좋은 날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어다. 자신의 삶 속에서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악을 피하고 악으로부터 떠나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자신의 삶에서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단지 믿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 때 그는 삶에서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말과 행위에서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고 피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삶 속에서 좋은 날들을 볼 수 없고 좋은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 당연히 악을 피하고 떠나야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야만 합니다. 다 같이 신약성경 요한 3서 11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1절입니다. 요한 3서는 요한계시록 가까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책 가까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마라. 악한 것을 피해라.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한 것을 따르라. 악한 것은 떠나고 선한 것은 따르라. 선한 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는 그가 아무리 무엇이라고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당연히 그는 그의 삶에서 선을 행하게 될 것이고 선한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 중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순교를 당하게 될 상황 속에서 죽음을 가까이 앞두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고 그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힘써 일해야 되고 부지런히 일하셔야 되고 결코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부정적이고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러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창녀의 몫은 하나님의 집에 헌금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나쁜 방법으로 번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합당치 않다고 하나님은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돈 벌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롭게 돈 벌어야 됩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피해야 될 것은 뭐냐? 돈을 사랑하는 죄악 속에 빠지는 위험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분들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 위에 숨쉬며 사는 사람들 가운데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끼쳤는데 그 사람도 사랑의 대상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원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해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손실을 끼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미움과 증오의 대상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무리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아니고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마음이나 생각의 상태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오래 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것을 멀리하고 피하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선한 것을 따라야 되고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되고 선한 것을 사모해야 되고 선한 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냐?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어찌든지 으르렁거리고 어찌든지 문제를 삼아서 다투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투고 싸우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리를 타협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서 말씀의 기준을 던져버리고 가까이 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비록 나의 원수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르치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설교하고 목회한다고 하면 그 사람과 가까이 교제하며 화평을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추구해야지 진리를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시는도다.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기 의로운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은 험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사람을 말합니다.
날 때부터 의롭게 난 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의로운 자라고 말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의는 더러운 걸레와 누더기와 같아서 냄새나고 더럽고 형편하고 없고 지저분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본문에서 의로운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랑을 보이고 나타내시는지를 말씀을 향하고 있는데 15절 잘 보시고 바랍니다. 주의 눈은, 이 주는 개역성경의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인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관계에 계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눈이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른다. 하나님의 눈이 의로운 자들을 향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고 바라기는 그분의 눈이 내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고통스럽겠어요? 그분의 눈이 내 위에 머물러 있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떠난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눈이 내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게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눈이 자기 위에 머물러 있는 게 좋은데, 근데 부모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할 때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우리 용빈이가 지금 대구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엄마 눈, 아빠 눈 머물러 있지 않은 데서 생활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좋은 게 되면 안 돼요. 왜? 늦게까지 TV 자고 싶어서 그냥 TV 자고 그렇게 게을러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 눈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게. 여러분 다 들어주십시오. 부모의 눈은, 남편의 눈은, 아내의 눈은 24시간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은 24시간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감동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열려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하여 열려 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너무도 사랑스러운 존재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실 수가 없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상당히 어렵게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분의 눈이 그 아기를 향해 있는데 그 아기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심한지 한 번 안아보고 싶어도 잠깐 줬다가 얼른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하고 얼른 가 데려와요. 그분의 눈이 그 아기 위에 머물러 있어야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서 미칠 정도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스바냐에서 보면은 쉬운 말로, 요새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갖고 환장할 정도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24시간 365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데 그분은 내가 좋아서 미칠 정도로 환장할 정도로 나를 좋아한다. 그거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분을 실망시키고 어떻게 그분에게 아픔을 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24시간 365일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눈, 그분의 귀는 우리를 향하여 있고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 없어요. 설교 시간에 제가 없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찔린 좀 받길 바랍니다. 그 사람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하는데 한 나이 많은 그 장군인지 장교인지 한 졸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위태로워. 자기 공업부 죽인 식으로 한다면 그냥 대포 갖고 뻥 쏴 죽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눈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십시오. 특별히 피곤할 때, 힘들 때, 잘 안 풀릴 때, 아무도 나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 부르짖음이라는 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위하여 귀가 열려 있으시다. 감사하십니다. 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왜 겸손하고 연결이 되는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생각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은 복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왜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부를 누릴 수도 없고 나는 부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내 마음이 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그분만으로 내 이 모자람을 채울 수 있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모자람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겸손의 앞치마를 걸치고 마치 자신이 종이 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한 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훔치는 행위를 교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만은 천사장 루시퍼를 마귀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으뜸인 아담과 이브를 짐승보다도 못한 삶으로 전락시킨 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 고통스러운 불화를 가져오는 게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좋은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분주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몰두할 만한 시간이 없는 그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겸손은 연약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힘을 잘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요구되고 있는 덕목이 겸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겸손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 영역에서 성장을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입니다. 참된 겸손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요, 참된 겸손은 특별히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만 보고 말씀을 접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게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며 사는 것이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들이 좋은 날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서 좋은 것을 많이 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